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26년도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로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심령들을 붙드시고 올 한 해도 예배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네.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조영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옵소서. 더럽혀진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수로 채워주옵소서. 복음의 언어로 세상을 대화하라. 말씀대로 하늘을 살게 하옵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은혜로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26년도도 주님께서 삶 가운데 동행하셔서 기뻐하시고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 치료받는 이들을 보살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소망하고 결단하고 계획한 일들이 다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겐 마음의 평강, 가정의 화목, 교회의 부흥, 그리고 나라의 평강을 주옵시며 이 시간 말씀 전가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호세아 3장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3장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 외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예, 돌아오는 주일날은 세례식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세미나 그리고 교육부서 겨울 행사 참조해 주셔서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6년도 한 해에도 예배로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5구역 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35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역 식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호세아 3장을 저희가 보게 되었는데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는 이 여자하고 결혼해라고 딱 지명해 주신 아주 독특한 선지자였죠. 그리고 결혼했던 그 여자 고멜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환경이 좋지 못한 여자였다. 그렇게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결혼 이후에도 여전히 그렇게 했던 거죠. 자녀들 셋을 낳았지만 오늘 이제 본문 사건에 보면은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다시 사오는,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는 이런 그 광경이 나오는데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이게 아직도 호세아는 남편인데 왜 자기 아내를 돈으로 주고 사와야 되나? 이런 그 관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경에는 그 내용을 자세히 적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추론해 볼 때 아마도 이 고멜은 그 바알 우상 신전의 그 여사제들, 여자 창기들 같은 그런 자리에 팔려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꺼내오려고 하면은 그 한 사람의 값을 치러야만 여자를 데리고 올 수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이 호세아와 고멜의 오늘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하나 주셨는데, 어쨌든 그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 메시지는 그 시대를 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 호세아서 준비된 걸 좀 한번 보겠습니다. 몇 장을 좀 준비를 했는데, 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구속의 이야기를 3장을 통해서 하고 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자, 그 다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을 보면, 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 뭐 여기 이제 다른 것도 이렇게 나옵니다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바알에게서 우리가 얻은 그 선물이다. 공을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로 돌렸던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것도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 관점, 이것은 내가 만일에 뭔가를 했어요. 어딘가를 어떤 것을 얻었어요. 아니면 뭐 내가 그동안 바라던 꿈을 이루었다든지, 뭐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집을 또 좋은 곳으로 이사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 이야기들을 생각해 볼 때, 이건 누가 정말 잘해서 이렇게 되었어. 아니면 내가 너무 기회나 운이 좋았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내가 때를 잘 만났어. 어쩌면은 너무너무 좋은 찬스와 환경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그 혜택을 받게 됐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우리가 서스럼없이 나눌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들으시면은 기분이 나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호세아서를 보면은. 왜냐하면은 너 정말 이거 누가 준 거야?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그런 질문 앞에서 살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떠나서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대부분 그랬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아니면 손기술이 좋거나 아니면은 뭐 재주가 있거나 달란트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아니면 정말 남보다 덜 먹고 덜 쓰고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아끼고 아껴가지고 뭐 어떤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다든지 이런 것들도 물론 우리의 이유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과연 이거 누가 주셨나? 이런 그 질문 앞에서는 우리가 항상 서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당시 모습에서는 하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이거는 뭐 바알이 우리에게 준 거야. 내가 잘해서 얻은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것들로 채워진 상태. 이게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판하던 모습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매여 가지고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고멜의 상태를 이렇게 비유했던 겁니다. 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고멜은 호세아의 여전히 아내입니다. 그런데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묶여버린 거죠.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멈추지 않으시는 그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네가 가서 돈을 주고 사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던 거예요. 자,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자, 호세아가 아내를 다시 사옵니다. 자, 이것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이 아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 있느냐? 아마도 이것은 뭐 다른 남자와의 어떤 그 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이라면 이렇게 돈 주고 사올 일은 없었을 건데 그 당시에 돈을 주고 사와야 될 그런 것이라고 본다면은 바알 신전의 그 여사제 그 창기들의 그룹 속에 이 여자가 빠졌을 것이다.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도리가 없습니다. 값을 치러야만 되는데 그래서 호세아가 치른 값이 은 15개입니다. 그리고 은 15개 값이 더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밑에 보면 30세겔 그렇게 됐잖아요. 그 당시 여종 한 사람의 가격이 은 30세겔이었는데 그런데 돈이 15세겔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돈이 없으니까 자신의 식량고를 털어가지고 보리 한 호멜 반을 준 겁니다. 이 보리 한 호멜 반, 1.5 호멜 이것은 은으로 치면은 15세겔에 해당이 돼요. 두 개를 합치면 30세겔인데 그런데 이 호세아가 그 당시에 보리로 돈을 대신했다는 말은 그 정도로 호세아가 삶이 궁핍했다. 저 30세겔을 마련할 정도의 돈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어쨌든 자기가 당장 굶을지라도 집안에 있는 식량을 털어서 돈을 마련해 가지고 아내를 다시 사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까도 제가 잠깐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게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린 이미 아모스 선지자로부터 호세아 앞에 있었던 그분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의 해체가 선언되어 온 것을 보았죠. 그리고 호세아 역시 해체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준 것은 한 번도 없어요. 그가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누구였습니까?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해체되어서 무너져가는 그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면서 살았던 남은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경건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각자 흩어져 있었던 남은 자들,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건데 그런데 그 남은 자들 역시 문제는 뭐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은 거대한 공동체 안에 그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겪는 아픔들을 고스란히 겪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을 때 그 원인이 뭐 어디에 있느냐.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따져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들을 허용하셨는가라고 볼 때 도리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는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6.25라는 그 전쟁의 아픔을 통해 가지고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이런 그 회복의 역사를 보여줬는데, 제가 요즘 그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제가 틀어놓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야, 정말 대단하다. 근데 한국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그 성정, 한국인들이 좀 못된 기질도 있고 술도 잘 먹고 그다음에 또 뭐 화를 버럭버럭 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은 기질들이 더러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국 사람들의 심성 속에는요, 제가 느껴지는 것은 정이 깊어요. 이 정이 아주 깊어요. 그래서 이 정이 많은 민족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어떤 그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그것을 뭐 대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무 대가 없이 너무도 당연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그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땅은 굉장히 큽니다. 구소련 시절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독립돼 가지고 그 나라가 떨어져 나왔는데 굉장히 가난한 나라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소련이 해체되어지고 이제 막 독립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아이들이 막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 러시아, 독일 이런 그 서구의 선진 국가의 의료진들이 다 매뉴얼을 따라서 나라를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파견되어서 나가 있던 의료봉사 나가 있던 김영훈이라는 의사 한 분이, 이분이 그 아이들을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한 채 그 말을 지키면서 전염병으로 죽어간 아이들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그게 30년 전 일인데 30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키르기스탄 그 나라의 전체가 한국을 형제의 나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디서 배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도망가지 못해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고 이런 게 잘 안 되는. 태생적으로 참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어떤 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되면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도 같이 잘 되고, 나라가 무너지면은 같이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그 사람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6.25라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나라가 보릿고개를 지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했습니까? 그때 역사를 보면은 뭐 천막을 치고 거적대기를 깔아놓고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그때 정말 신앙의 불이 막 불붙듯이 막 일어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신앙의 불이 붙으면서 나라가 막 확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 부흥과 그래 국가의 성장 이런 것들이 막 동시에 일어났던 것들을 보는데, 그러니까 한 개인이 나라를 벗어나기 힘들죠. 자, 그런데 어쨌든 북쪽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그 나라의 남은 자들을 경건한 사람들로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나라가 같이 이렇게 가니까 자기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막아내겠어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당신들이 당하는 이런 환경들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 그 남은 자들에게 주는 건데, 그래서 결국 그들이 팔려가 버렸지요. 팔려가 버리고 지금 고멜이 이렇게 엉뚱한데, 지금 자기 남편이 있는데 엉뚱한데 팔려가 가지고 그 아내 행세도 못하고 권리도 행사 못하는 이런데 팔려가 버린 이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그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사오라 하셨던, 이것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라도 그 남은 자들의 내 백성들은 내가 구원하겠다는 이거를 메시지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화면을 좀 보여줘 봐요. 자, 그런데 문제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자, 돈을 주고 사왔어요. 그러면 바로 권리가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호세아가 고멜을 바로 데리고 와서 아내의 자리로 데려오면 되는데, 그런데 서로 공백의 시간을 갖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이거는 원래 그 당시에 법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기다려라. 돈을 주고 사와서 그 아내를 이렇게 자유롭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지만,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공백되는 이 시간을 주는데, 자, 이런 관계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값을 치르고 사왔습니다. 속량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분리시키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이 아내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정화의 시간이었어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립하게 하는 이 정화의 시간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온전한 회복의 관계로 나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는데, 호세아가 이 고멜과의 관계를 고스란히 자기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메시지를 이렇게 삶으로 보여주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두 번째 분리라는 이 개념이요, 사실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들은 왜 광야를 거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기에서 연단을 받아야 되었는가? 이게 다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만, 바로 온전한 회복의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삶의 시간이 이 땅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은 성화의 시간이에요. 우린 그렇게 봅니다. 마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성화의 시간을 우리는 광야의 시간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광야와 같은 시간이다. 그리고 이것을 또 사도의 표현으로 말하면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이 분리와 정화를 시키는 하나님의 방식 속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들어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다 거두어가는 것인데,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공백의 시간을 의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오늘 5장에 2장에서는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정치 공백을 지워버립니다. 그동안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보존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를 유지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다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주전 722년에 실제로 정치가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시는가 하면은, 이런 공백의 시간에 너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사람은 왕이 아니야. 세상의 지도자가 아니야. 봐라. 이거 없이도 너희들이 이제 누구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거를 주목하라. 이런 의도된 공백의 시간을 통해서 722년 이후에 나라 전체를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졌습니까? 예배가 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사가 사라져버렸어요. 722년 이후에 제사가 사라지고 에봇은 제사장의 옷 아닙니까? 거룩한 그 옷이 사라져버렸어요. 예배를 제거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 성소 중심, 제사 중심, 이런 식으로 살아가던 것들이 다 형식주의로 흘러버렸으니까, 그것은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삶의 관계가 예배였는데, 그런데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가 형식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관습이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지워버리신 거예요. 해체시켜버린 거죠. 그리고는 진짜 예배를 회복하라. 이게 의도된 공백 시간에 하나님의 그 성화의 의도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잖아요. 자, 눈에 보이는 주상이나, 그리고 이 드라빔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야곱의 아내 그 라헬을 통해서 처음 우리가 창세기에서 만나게 되는 이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그 나무로 된 인형이거든요. 나무로 된 목각 인형. 여러분들이 아마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그 다른 중동이나 이런 데 지역에 가면 지금도 드라빔이 있어요. 이렇게 기념품 매장 같은 데 가면은 그 드라빔을 팝니다. 그 뭐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거 무슨 뭐 기념품인 것처럼 이렇게 사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 저게 우상입니다. 드라빔이에요. 가정신이에요, 저게. 자기 수호신이에요. 뭐 운전하는 사람들이 트럭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마른 북어를 갖다가 트럭 앞에다가 매달고 다니는 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그 종교의 표시되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집에다가 붙여놓거나 차에다 달고 다니거나 다 비슷하죠. 드라빔이에요, 저런 게. 이런 걸 하나님께서 싹 지워버리신 겁니다. 완전하게 우상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의지가 되어지는, 만일에 그것이 정말 누군가를 의지한다면 그 사람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어떤 그 돈을 의지한다면 그 돈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대체적인 하나님을 대신하는 의존 처가 싹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의도된 공백의 시간이었어요. 고멜을 통해서,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거를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이 메시지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남은 자들을 향한 것이었어요. 실제로 남은 자들이 이런 잘못된 그 의식 속에 그들이 주범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나라 전체가 이렇게 갔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성전과 예배가 사라지고, 그리고 뭐 어떻게 우상을 챙길 만한 그런 겨를도 없는 비참한 자리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마치 광야로 그들이 내몰리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공백 시간,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모든 것들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의도된 공백의 시간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방식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나마 사실은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고 은총이다, 이 의식이 없으면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자랑하는 건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몰라요.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는 것,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도 예민하신 분이에요. 자, 이것이 어쩌면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의 백성들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성화의 시간.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의지했던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시간들이 의도된 공백이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람을 구원받은 백성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 속에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께 안 돌아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니 내게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게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인색하신 분이 아니시다 그랬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까운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다른 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다른 것에 이렇게 결과를 돌려버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다윗 시대가 회복이 된다 그랬는데, 5절에 다윗 시대가 회복이 될 것이, 다윗 왕을 찾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722년 이후에 400년이 지나도록 다윗이 돌아왔나요? 없어요. 그런 시대가 절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서 이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호세아 3장 역시 남은 자들이라는 그 이름으로 신약 시대, 지금 우리의 시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뭡니까? 여호와만 경외하라. 회복의 마지막 종착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만을 사모하는 사람들.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우리한테는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의지할 때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총만 의지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그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만한 신앙이 생기니까 나도 좋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니까 좋고, 그걸 또 내가 누리니까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자꾸만 다른 데 가서 은총을 구하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럴까? 어쨌든 이것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어떤 방해물들, 마귀의 형상들, 마귀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잔재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담의 세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담의 세상은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마귀예요. 자, 그런데 잘 돌이켜보면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죠. 율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총만을 바라봐라.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율법이 아닌 거예요. 이 간단한 거를 왜 잊어버리나?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마귀가 우리의 이 정신과 이 생각과 마음을 자꾸 빼앗아 가려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겨야 돼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가볍고 쉬운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런 그 시간들을 거쳐가지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그게 공백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마지막을 한번 봅시다. 자, 넘겨봐요. 자, 오늘날 우리의 자리, 호세아 3장에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의 자리는 뭐냐? 이미 값을 주고 사신 백성이다. 마치 호세아가 고멜을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사온 것처럼. 우리는 이미 값을 어떻게 주었습니까? 아들의 피값으로 계산이 끝났죠. 자, 그런데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공백의 시간이에요. 이 공백의 시간은 광야와 같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광야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는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이 광야는요, 하나님이 없어지면은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나 혼자 뚝 떨어진 것 같아. 외롭고 힘겹고 힘든 세상이 광야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안내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의 선물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요, 세상 편한 게 이것보다 없어요. 어떻게 이것보다 더 편한 세상이 있겠어요? 그러니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 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총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생각하고 사느냐, 그 차이인 거죠. 기다림의 시간은 바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 훈련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런 거였죠. 그리고 마지막 그 100%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는 메시아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예수 세상, 하나님의 나라. 자, 그래서 구원은 완료되었지만 온전한 관계는 아직 기다림의 시간 속에 우리는 있다. 우리는 완성되기 이전의 백성이요, 그러나 버려진 백성은 아니다. 자, 그러니 지금 0%라고 되어 있는 요 중간에 우리가 딱 끼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의 이 3장의 메시지는 굉장히 예민한 0%의 저기 포인트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너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만 바라봐. 이게 마음에 막 무거운 짐처럼 다가오게 하는 것은 마귀의 장난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멀리 살던 인간 죄악의 그 속성이에요. 근데 너 이제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고 하나님께 은총을 구해.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선물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인색한 분도 아니시고 아무 까닭 없이 빼앗아가는 분도 아니시고, 그래 너 나만 의지해, 내가 줄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고생을 하고 때로는 잘되기 위해서 막 금식 기도를 하고 막 자신을 괴롭혀 가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 너 차라리 40일 금식 기도 하려면 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고 너 내 눈을 들어서 나만 봐. 이게 더 빠른 길인 거예요. 0%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나 헌신이나 이런 것들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0%의 자리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사실. 3장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는데, 올 한 해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만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이 광야의 세상,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막 자기를 질책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26년도 한 해는 바로 0%의 세상 속에서 그런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8장 찬송입니다. 사랑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주여 26년도 한 해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의 은총만을 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꾸만 다른 데로 눈을 돌리고 다른 데 가려고 하고, 이거 우리 마음들, 이거 마귀가 주는 마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너무 행복하고 편안한 광야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 특별히 항암 주사 맞는 분들, 암 치료하시는 분들 하나님 돌아봐 주시도록,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른들, 그리고 선교지와 주님의 종들, 그리고 이 땅 이 민족이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또 캄보디아 이번에 단기 선교의 일정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며 사는 이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자꾸만 다른 길로 빠지고, 우리의 눈이 자꾸만 다른 곳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다른 것을 찾고 다른 세상을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고통이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다 우리의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잘못되어진 것임을 기억하며 26년도 한 해는 정말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남음이 없는 광야와 같은 0%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 주신 은총으로 이 한 해를 채워나가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과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의 힘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26년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고,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건강 속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며 올 한 해도 이것을 이겨내야 하는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은혜를 내려주시며 그 심령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는 강하고 능력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올 한 해도 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세상으로 견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기력을 붙들어 주시며 맑은 정신과 총기가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올 한 해도 건강을 지켜주시며 예배당을 출입하는 그 다리와 허리에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26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세우신 주님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며 이번에 캄보디아의 단기 선교 일정 속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정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바로 없기는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이 정말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제사장 국가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길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헛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 땅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하늘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병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아주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정정화 집사님,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올해도 해가 넘겨지도록 항암 주사를 맞고 또 치료를 받으며 견뎌야 하는 병약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셔서 힘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견디어내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두시고 세상에 떠밀려가지 않도록 지켜두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과 맑은 정신 총기를 붙드시며 예배당을 오가는 그 다리와 허리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제사장의 사명,
이 거룩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나라가 그것을 감당하고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선교지를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전으로 복잡한 캄보디아에 저희가 이번에 다녀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손길이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정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올 한 해를 지나가도록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0%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총만을 바라며 정말 행복의 노래를 부르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최고의 기림을 믿고 올 한 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중앙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